무더운 여름입니다. 사실은 지금 가을이죠. 처서인데 처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위가 아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상의 누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향유하라. 우리는 소유가 많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소유했던 것을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잘 향유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또 뒤에 이어지는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전도서 22장이 아니라 2장 20절과 26절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또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의 삶에 주어진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됨을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유행하던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누려라는 프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네. 연식이 오래된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중국집을 운영하던 그 부부가 돈을 잘 벌어서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밴 것은 그 고생하고 중국집을 했던 그것이 몸에 배어져 있겠죠. 말투나 또 모든 걸 인식하는 게 그쪽으로만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돈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뭔가를 좀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탈리안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웨이터가 와서 오늘 추천 요리가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줘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까르보나라 스파게티입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돈 많아요. 무시하지 말아요. 까르보나라? 그거 듣도 보다 못한 나라 거 말고 국산 스파게티로 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편이 아니 곱빼기로 줘요. 아니 공깃밥도 추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익숙하지 않으면 그게 좀 낯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죠. 근데 진짜 누린다는 게 뭘까요? 고급지고 돈을 많이 쓸 수 있고 이런 것이 정말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누리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전도서에 그 해 아래서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잖아요. 해 아래서. 그 해 아래서라는 단어가 이 전도서에만 무려 30번 가까이 나와요. 29번, 정확하게는 29번이 나오는데 거의 30번 가까이 이 해 아래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단어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의미는 거기에 뭔가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의 첫 시작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이렇게 헛되다의 그 5연속 그 5개의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삶이라는 게 허망하고 헛되다. 그런데 그것이 해 아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해 아래서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 아래서 우리가 당하는 허망함, 그런 모든 것들의 의미 부여를 하나씩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마치 이것은 많은 지식을 갖고 오랫동안 그 지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해 아래서, 이것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해 아래서니까 은하계 밖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아래서. 해 아래는 인간의 삶이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의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을 이야기할 때 해 아래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새로운 의미 부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지내신 삶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한 문장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나의 한 주는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한 주간은 태양만큼 뜨거웠다. 정말 뜨겁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전 본래 땀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옷이 땀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짜니까 땀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리고 막 털면은 땀방울이 막 이렇게 확 이렇게 되고, 그렇게 뜨거운 여름. 그래서 태양만큼 뜨거웠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헛되다 라는 그 5번의 반복된 이유로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하는 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땀 흘리고 고생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게 뭐가 유익할까? 여러분, 이 말의 무게가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허망함이 찾아오는 거죠. 뭐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라는 마음이 들고 있다는 건 이 사람의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은 거죠.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7절, 1장 4절과 7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세대가 계속 교체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만물들이 순환 구조를 갖고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해 아래서 모든 것들은 계속 반복되고 순환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순환되고 반복되어지는데 우리의 삶은 반복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 한 번의 삶으로 끝나는 거죠. 여기에서 인간의 실존적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래된 신화들 이야기들 중에 시지푸스의 신화가 나옵니다. 알베르토 까미라는 그 철학자는 이 시지푸스의 신화를 갖고 그는 인간 삶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 챗GPT에게 부조리라는 단어를 프랑스어로 뭐라고 읽냐라고 물어봤더니 랍세흐드라고 읽더라고요. 랍세흐드. 그래서 제가 발음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발음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몇 번 반복해줘 그랬더니 또 이 발음을 계속 해주더라고요. 랍세흐드. 뭐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오늘 지금 써먹어 봅니다. 불어로 이 랍세흐드라는 말이 부조리하다라는 말입니다. 부조리. 인간의 삶이 왜 부조리한가? 사람이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세계는 사실은 그 의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데 주변 세계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왜 살아가는지 이 부조리함 가운데 인간이 절망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지푸스의 신화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오래된 신화 이야기죠. 이 시지푸스의 신화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신화 이야기는
인간 삶의 아주 근본적 고민들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시푸스는 고린도의 왕이었었죠. 그 왕이 신들을 속여요. 아주 잔꾀가 많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들을 속이는 거, 신들이 전혀 예측 못할 행동을 하는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징벌을 받습니다. 그 징벌이 뭐냐면 산 정상 위에 둥근 바위를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둥근 돌을 산 정상 뾰족한 산에다가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려가고, 다시 그것을 밀고 올라가서 정상에 세워놓으면 다시 또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처벌을 받아요. 그게 벌이에요. 징벌을 받는 거죠. 신을 속인 대가입니다. 이 시시푸스는 자기 아내에게도 자기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죽어서 간 그 하데스라는 곳에서 그 하데스라는 그 죽음의 신을 설득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잔꾀도 많은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의 일상의 삶도 역시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 징벌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끝없는 노동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까미는 그 시지푸스의 신화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수고하고 노동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또 내일이면 여러분들 출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하건 원치 않건 그래도 가서 노동을 해야 되고 또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상인 거죠. 애쓴 모든 수고를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실망입니다. 수고는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나의 수고를 적어도 누군가가 정말 수고했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마음이 어때요? 조금 덜 지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실망이 가득했대요. 마음의 실망. 수고한 마음에 어떤 의미, 지지, 좋은 피드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덜 지치게 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수고했어요. 저희 딸이 참 이뻐요. 제가 일하고 집에 오면 딸이 아빠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작 아내는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져요. 그 작은 말이지만 사실은 아빠의 열심히 살아간 그 삶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실망이 많고 그런 마음이 들을 때 내가 너무 거칠어져 있구나. 이게 누군가에게 어떤 이런 피드백을 듣질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지쳐있을 때 실망감이 생겨요. 관계에서 좋은 피드백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사람들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해주는 거. 그런 게 더 봉사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그런 것들 통해 더 의미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마음, 이게 실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 허망입니다.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헛되다라고 느끼는 이면에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수고는 내가 했는데 그 이득은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헛된 거다. 정말 큰 악이다.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한 대가를 정확하게 받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수고해도 그 수고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해준 것조차도 돈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떼어먹는 거죠. 그 사람의 노동과 성실한 일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갈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죠. 참 가슴이 아파요. 목사로서 그런 일을 겪을 때, 참 부끄럽다.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이 정말 목사로서 낯이 부끄러울 정도로 어떻게 이러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허망함을 느껴요. 이거 뭐지? 인간의 삶이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세 번째 마음은 절망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는데 아무런 보람이 없다고 느낄 때는 그 다음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절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를 했는데 그게 텅 빈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삶에 실망과 허망과 절망, 우리 교회가 희망교회라 그런 거 운율을 맞추려고 그러는지 이 사면타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또 나에게 굉장히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절망이라는 것,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지옥에서 쓰여져 있는 마지막 문장이죠. 그 말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절망이 난무하는 세상.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구원의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또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실망스럽고 허망하고 절망적인데 그러한 삶에 갑자기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일상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아마 저는 내일도 아침을 먹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더우면 물도 마실 겁니다. 우리에게 아주 일상적 삶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건 다른 차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극히 일상적이고 허무하고 실망스럽고 허망하고 절망적이라고 말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 이런 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신인 동형,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에 비유했을 때, 그러면 손이라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수고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단지 그냥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급전환이 되고 있어요. 아까 전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해 아래서의 삶은 실망스럽고 허망하고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어를 풀이해 보면 음미하고 누린다, 누리어서 가진다, 이런 말이 향유입니다. 저는 이 향유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 말이 음미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맛을 보는 거죠. 음미한다는 것은.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이제 그 카페인 분해 능력이 점점 떨어져서 이제 하루에 한 잔 이상을 먹으면 저녁에 잠을 못 자서 커피를 먹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러면서 좀 달라진 게 더 있어요. 커피를 정말 음미하면서 먹습니다. 맛을 그냥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카페인을 들이키는 게 아니라 그 맛과 향과 이런 것들을 더 음미하게 돼요. 하루에 한 잔 마시는 커피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그 좋아하는 커피를 그렇게 음미하면서 먹습니다. 삶을 음미한다는 거. 그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상들이 그냥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나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겁니다. 커피를 그렇게 음미하면서 마시듯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도 그렇게 음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삶. 그게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간에 갈등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문화적 갈등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과 그리스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거의 주식이었어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는 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소고기만 먹어야 되고 양고기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제사를 지내는 것들이 돼지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거. 그러면 그 제의를 하면 이걸 나눠 먹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제사 지내고 나면 뭐예요? 음복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고대 당시에도 이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돼지고기가 성전 앞에 있는 그 푸주간처럼 생긴 곳에, 성전 전용 정육점이겠죠. 거기에서 고기를 팔았어요. 그러면 다른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그리고 신선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 있는 고기를 먹기도 했어요. 그게 고린도서에 나오는 먹는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너무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또 로마 사람들은 그걸 업신여겼어요. 어떻게 그런 것도 못 먹고 그게 뭐 이렇게 자유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논쟁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장 17절에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바로 뒤에 이제는 18절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 키워드가 나오죠, 뒤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의라는 건 정의, 공의,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이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사람의 삶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삶이 변화된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공의롭다,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 인간의 삶을 평화롭게 만들고
기쁨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먹고 마시는 거, 막 그런 걸로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평화로워지고 이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상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대성당을 짓는 일꾼들에게 한 사람이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 일꾼이 내가 배운 게 이 석공 일밖에는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다른 일꾼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그러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다듬는 이 돌들이 대성당에 멋진 건물을 짓는데 사용됩니다. 저는 이 돌들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람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은 장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가치와 의미를 갖고 일을 하는 것.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일을 노동이 아니라 우리는 장인 정신을 갖고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그 안에 의미 부여를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굉장히 귀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극히 일상적인 일들에 장인 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식탁을 대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또 지금 마시는 이 시원한 물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수고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입니다. 이런 일상의 고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은 여느 일상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구상시인의 시를 참 좋아하는데 그 구상시인의 그 시 표현에 오늘 여러분들 주보 1면에 나와 있습니다. 두 일에 된 강아지 눈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겁니다. 두 일에 된 강아지 눈 얼마나 귀여운 줄 아세요? 눈도 이렇게 막 제대로 뜨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뒤뚱뒤뚱 걸어가는 그 강아지를 보면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그만큼이라도 눈을 뜬다면,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뜬다면 삶이 달라진다는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1면에 나오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 분이 있을까요? 모델이 있어야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좋겠구나. 우리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셨죠. 예수님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죠. 이 요한은 마지막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살지 않고 그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가 먹는 음식이라고는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그러니까 들에서 나는 꿀과 메뚜기 잡아서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을 당시 종교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친 사람. 그런데 그렇게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렇게 요한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다른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죄인, 또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셨어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어때요? 굉장히 즐거워하셨어요.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라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를 위해 돕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러는 것에 삶에 정말 기쁨을 갖고 계셨던 분이셨던 거죠. 당시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축제라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제의 장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일인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내가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데,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관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축제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축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잔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삶을 사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이 너무 얄미웠어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일까?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이런 삶을 키우게 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지치고 피곤합니까? 나는 아이라 그렇습니까? 이건 우리의 삶에 내가 선택한 성향의 문제인 거예요. MBTI는 자기 보고식 검사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결정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삶을 다르게 설정하면 나의 삶은 E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개방적이고 적극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결정되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출처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요. 예수님은 늘 사람들과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하나님을 마치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듯이 아버지 하고 부른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주 친밀하게 부르니까 당시 종교인들은 굉장히 거북해 했어요. 네가 어떻게 친아빠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느냐. 이건 신성 모독이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까? 당시 종교인들의 사고는 그러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기쁨을 아는 분이셨어요. 우리 삶의 모든 출처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손만 내밀면 이 하나님 나라를 잡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것이 축제고 잔치고 감사고 은혜임을 잊지 않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을 온전한 향유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뭔가를 더 소유하려고 욕심내는 삶은 지치고 허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향유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축제로 만드는 힘. 오병이의 기적도 결국은 먹는 거 아닙니까? 그 먹는 것을 주님 뭐로 만드셨다고요? 축제로 만드셨어요. 그것을 축제로 만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기진해서 돌아가다가 쓰러질까 봐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러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을 건네요. 예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셔요. 아버지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요. 아이가 갖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아닌 거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떡과 하늘로부터 온 물고기로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은혜의 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었는데 이 나눔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건 야, 잘 봐. 내가 이런 거 할 테니까 그런 의도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가장 처절하고 아프고 굶어서 쓰러질 것까 봐 걱정해서 그들을 향해 있는 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축제로 바꾸어낸 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축제로 만드는 힘,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먹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시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는 일터가 지치고 힘든 일터가 아니라 이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명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의미 있고 향유하는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계속해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